자, 느헤미야의 뜻은 뭐냐? 느헤미야의 뜻, 응? 우리 김영석 안수집사님 아셔요? 느헤미야의 뜻, 응?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우리는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랬어. 자,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요, 여러분, 막연한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최상의 것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자,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요, 여러분, 이 범죄 때문에, 자기가 죄악 때문에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더니, 여러분, 뭡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의 여러분 아들 솔로몬을 얻은 겁니다. 자, 한나가요, 여러분, 자식 문제 때문에 시집살이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살기가. 그런데 이 세상으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울었더니 하나님과 여러분 뭐예요? 막혔던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거지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했다 그 말이야. 막혔던 심정이 딱 통하니까 여러분, 최고의 아들 사무엘, 전무후무한 사무엘을 얻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6편 17절에 말씀하죠. 주여, 주여 내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총이 뭐냐 이거야. 그 은총이, 여러분, 나에게 은총을 허락하시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와 함께하며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게 뭐예요? 사랑받아야 변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께 위로받고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배경을 이제 살짝 들으면서 다니엘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이 무관하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이 배경을 살짝 들으면서 이 다니엘과 연결되는 여러분 이 말씀이란 말이죠.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회복의 역사예요. 야, 그 영의 말씀인, 영은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나의 말로 들으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신명기 11장 27절에 말씀 듣는 자에게 복이 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느헤미야 1강인데 1강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느헤미야의 이 뜻이란 얘기였죠. 자,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향한 위로자면서 여러분, 그 역사의 시도에 느헤미야 자체가 위로자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이 뜻이란 말이죠. 야, 느헤미야가 인물이 등장하는 시대에 약 90년 전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사 제국에 고레스, 들어봤죠, 동요가? 고레스, 응? 기억은 있어요? 들어봤죠,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 들어봤죠? 어느 나라 왕이냐 하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이 다니엘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메데 바사가 이 막강한 바벨론을 먹어버린 거예요. 제패를 하고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명의 왕조가 지났다고 그랬죠. 그 세 명의 왕조가 지났는데 그 세 명의 왕조의 모든 군사력과 모든 부를 다 합친 것보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네 번째 왕이 누구냐? 아수에로 왕. 들어봤죠? 아수에로 왕. 응? 아수에로 왕. 응? 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서 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야, 그런데 이 뭐예요?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꿈에도 소원이 하나야. 꿈에도 소원이.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제국이 있었는데 그 신흥 제국이 헬라야. 이 헬라를 내가 먹어버리는 게 평생 꿈이야. 그래서 이 뭐야? 여러분 이 자기의 이 객기로 말이요. 그 이 헬라를 여러분 치다가 이 아수에르 왕이 이 먼지처럼 바람과 함께 말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메데파사를 어디서 제패해요? 여러분 헬라가 여러분 제패를 하는 겁니다. 헬라의 누가 알렉산더. 여러분 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 힘이 있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 이 사람들이 숨 쉬는 곳은 내가 다 정복해버린다. 야,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거야 이게. 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영원할 것 같은데, 야, 이 사람이 33세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 코로나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 말라리아 병이에요. 그 이 뭐야 전염병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33세에 죽어요. 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병중에 있을 때 신하가 폐하 후계자를 누구를 삼을 것입니까? 세자인 동혁에게 삼아라 그러면 될 건데 가장 센 놈에게 준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4명의 이 장군들이 피 터지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죽서서 개 주는데 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이 알렉산더의 이 씨앗들 자손들이요 다 멸족당합니다. 처참하게 죽어요. 야, 그리고 나가지고 이게 여러분 이 4나라로 이 분리가 돼요. 무인시대. 역사극 보면 무인시대 나오죠. 분홍할고.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에 멸망해? 여러분 로마에 멸망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요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여러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헬라 즉 그리스죠. 나중에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여 그렇게 이 시대가 성경에 이런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뭐냐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뭐냐 밑줄 쫙 긋고 암송해야 된다 그랬죠. 이 암송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대가 말이죠. 이 제국들이 말이죠. 이 멸망사를 보면서 자, 그 당시에 고레스가 누구예요? 파사 제국의 말이죠. 이 왕인데 뭐가 유명합니까? 유다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야,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 1.1익도 여러분 뭐냐? 여러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보면은 벨사셀 왕, 이 바벨론 왕이 말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물들을 여러분 이 뭐예요? 전리품으로 다 가져와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는지 그 성물들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자기 객기를 부리면서 여러분 뭡니까? 술잔으로 사용을 했다고요. 잔치잔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즉사당하잖아요. 이 벨사셀이 아니 그런데 말이죠.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자유를 선포를 해요. 1차 기한, 2차 기한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니네들이 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 가라. 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노예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재산이야 재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내보내느냐 이거야. 이게 힘인데. 자, 그런데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뭐예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나온다는 거야. 야, 그런데 여러분 신묘막측한 게 이 바벨론 바사 제국의 여러분 이 왕이요.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을 여러분 포로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은과 폐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이 70여 명이요. 여러분 어디로 이 창군을 옵니까? 애굽에 이 요셉이 총리가 돼 있을 때 애굽에 땅 가니까 여러분 이 바로 왕이요. 여러분 뭡니까? 이 고센 땅에 은밀한 곳에 여러분 숨겨서 여러분 이 나라를 보호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 바로 왕들은 뭐예요? 여러분 애굽 민족의 여러분 유대 민족에 대해서 뭐냐 선대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니까 여러분 뭐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식석수 왕조가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번성을 해.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예로 삼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이 올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요.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주의 종을 여러분 이 훈련시킨 겁니다.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다 이거야. 이게 뭐냐? 때가 찼다 이거야. 때가 차서 뭐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된 게 뭐냐? 회개하는 때요. 하나님을 찾는 때요. 순종하는 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때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신묘막측하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뭐냐? 고레스 왕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뭐야? 여러분 1차 여러분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냐? 다니엘은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인데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뭡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미국에 이 2세들이 여러분 뭡니까? 이민을 가면은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 2세들. 그런데 2세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바나나다 그래. 바나나. 왜 바나나냐? 겉은 하얀데 겉은 하얀, 속은 하얀데 겉은 우리와처럼 노리끼리하다 이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언제 정체성이 여러분 이 혼란을 격려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여러분 뭡니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뭐냐? 그거에 대한 이 정체성의 혼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늘 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부정적인 의미로 뭐 이 시대에 뭐 이 정치권에서 뭐냐 수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편끼리 서로 공격하잖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 겉은 뭐야? 모당처럼 파란데 하는 짓이라고는 뭐냐? 여러분 이 보수처럼 여러분 이 불다 이거야. 불다. 그래서 이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이 부정적인 걸로 서로 쌈박질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수박이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자, 그럼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자, 자체적으로 겪는 가치관의 혼란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예배자로 여러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는 육적으로요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에 길들여졌던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여러분 이 중심에 둬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정체성, 여러분 노선, 여러분 내가 어느 편이냐 이거야. 소속이 어느 편이냐 정체를 밝혀라 이거야. 여러분 어디에 서 있을 거냐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여러분 노선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설픈 자리에 서 있으면 골병 든다 이거야.
여러분 이 끊임없이 마귀의 역사가 아주 여러분 진절머리 나게 여러분 이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 정체성의 혼란이요. 느헤미야는 사실상 그런 인물입니다. 1차 때도 2차 때도 돌아오지 못해요.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향이죠. 고향이에요. 거기서 말이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거기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내 재산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인맥, 학연, 여러분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야 이게. 거기다가 거기서 여러분 뭡니까? 드림 꿈. 여러분 드림. 여러분 꿈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 고객에게 말이죠, 여러분 이 바이어에게 접대하는 수상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여러분 이 제국에는요, 궁궐에는요, 여러분 정변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왕들은 항상 독살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제나 왕의 상에 나가는 음료라든지 음식을 뭐냐,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거를 다 간을 보고 맛을 보면서 여러분 다 점검해야 왕에게 여러분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맡은 역할이 뭐냐, 술 맡은 관원장인데 거의 의전을 담당하고 장관급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을 대면하기를 한 달에 한 번 대면할까요? 여러분 이 자주 대면할까요? 하루에 한 2번씩은 이상으로 대면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왕의 목숨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핵심 관계자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아웃사이더입니까? 핵심 관계자 말이에요. 실세야. 여러분 이 권세적으로 뭐 여러분 이 높은 관직은 아니다가 올지라도 뭐냐? 야, 이 왕의 대통령의 실세 중에 실세란 말이야 이게. 이 사람이 느헤미야야. 느헤미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서 튼튼한 기반을 여러분 가지고 있고 말이죠. 핵심 이 제국의 핵심 관계자란 말이죠. 1차 때도 2차 때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냐, 남은 자, 나머지가 아닙니다. 남은 자, 남은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거, 이 시대에 여러분 남은 자인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은 것처럼 거룩한 자가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 때 남겨놓은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여러분 뭐예요? 본류 비주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무슨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여러분 종종 그런 구분이 벌어집니다. 아 나는 본류고 나는 비주류고 여러분 그런 등식이 여러분 성립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한 사람이야, 한 사람. 늘 자주 얘기했죠. 하늘소망교회가 수천 명, 만 명이 돼도 뭐냐, 한 사람의 영혼이요. 여러분들 이거를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세를 쫓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대세를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대의를 쫓는 존재들이에요. 대세는 뭐냐, 야, 이 뭐냐, 서연네는 자, 서연이가 200만 원짜리 과외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세상 조류가 그러니까 나도 이 오피스톡에 알바를 하든지 파출부를 해서라도 거기에 여러분 이 맞춰에 안심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 대세.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방법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요 무서운 괴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느헤미야는 돌아간 귀환한 유대인들과 대비될 때 남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뭐냐, 여러분
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난 준비됐습니다. 야, 누가 어떤 목사님이요, 몇 년 동안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요 설교 준비를 30년 거를 다 했대요. 나는 이제 능력도 받았고 나는 모든 것들이, 설교도 모든 것들이 준비됐습니다. 그런데요, 불러주는 데가 없더래요. 여러분, 내가 준비됐다 그러는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아까도 찬양할 때 여러분 여러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이 서울 가면 면목동이 있어요. 늘 하나님께 이 면목이 없고, 늘 연약하고, 여러분 늘 부족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류를 여러분 써본 적이 없어요. 늘 아웃사이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웃사이더.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내용을 봐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자,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금 아까 얘기한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야. 이 사람이 아수에로 왕의 이 아들이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야. 그러면 아수에로 왕의 이 유명한 아내가 있죠. 누구냐? 에스더야, 에스더. 여러분, 이 참 신기한 게 큐티도 에스더를 이제 그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보니까 이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그 유명한, 여러분, 이 에스더란 말이에요. 에스더. 여러분, 바로 아스다 왕은 바로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2절을 보면, 2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지. 자, 오늘 느헤미야가 그 형제 하나니야가 뭐냐? 같은 혈육이에요, 혈육. 그런데 이 하나니야가 1차 포로 기한 때 이 조국 유다로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수십 년이 됐든지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유다 사람과 함께, 여러분 이 뭐예요? 하나니야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파사 제국에 여러분 느헤미야 여러분 형제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향에 대한 소식,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오지 아니하는 그 고향에, 여러분 이 형제들 고향에, 여러분 이 나의 고향에, 여러분 이 피부치들 말이죠. 여러분 또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거, 여러분 성에 관한 거, 그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니야에게 고향에 대한 소식을 물은 쭉 그런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 1장 2절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야. 내 형제가 누굴까? 느헤미야 형제죠.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이 형제는 이미 유다로 귀환을 했던 인물인데, 형제인 이 하나니야가 느헤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형편을 물어봤다 그거예요. 자, 그 형제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어디에 대한 소식이 궁금했을까? 예루살렘 이 성전에 대한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고향에 대한 소식 말이죠. 그 전에 이 목사님도요, 아주 어렸을 때 말이죠, 이 고향에 가고 그러면은 외삼촌이 말이죠, 야, 외삼촌이 보면은 옛날에 냉장고가 없고 그랬어요. 응? 목사님 볼 때 청년 같아서, 근데 옛날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좀 오해하는데, 목사님도 나이가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나이를 대부분 많이 먹은 사람이요. 그런데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고기도요 말려서 보관을 했어요. 이 보면 다락 같은 데다가 갈비 같은 것도요 말려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요리를 해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 논밭에 보면은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같은 거를 쫙 해서, 여러분 이 물을 빼가지고 말이죠, 게도 잡고 말이죠, 물고기도 잡아서 매운탕도 끓여주기도 하고 말이죠. 옛날에는 이 땔감, 이 겨울을 날려면요, 삼촌이 이 여름부터 여러분 나무로 하러 다녔어.
나무를 오면은 이 뭐야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마당이고 뭐고 산더미처럼 말이죠. 이 나무가 쌓여 있고 말이죠. 예? 여러분 이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면 이 로이보다 조금 컸을 때 이 뭐야 대추나무에 올라가지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말이죠. 위에서는 막 여기에서 무서워가지고 울고 말이죠. 예? 이랬던 이 기억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 어머니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얘기를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외할머니가 이 우리 엄마가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짐 싸게 들고 말렸다는 거야. 어떻게든지 뭐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 못하게 말이지. 예? 뭐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외할머니에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 고향에 대한 어떤 그 소식 잘했던 이 환경 여러분 그 고향에 대한 이 소식 포로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그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느헤미야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야, 고향에 대한 소식을 물은 거죠. 뭐냐, 포로로 끌려오고 남은 이 가족들,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많은 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이걸 물었는데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막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성들은 다 전소됐다, 불타버렸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다 해파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잘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기서, 여러분 목사님은 그래도 경험이라도 했죠. 여러분 거기서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땅 제국에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잘해서 거기서 출세하고 거기서 인맥 학연 다 거기서 여러분이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향에 대한 소식을 그렇게, 여러분 자기는 성공한 사람인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인데 이 고향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궁금했을까요? 자, 4절 한번 봐요. 시작.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여러분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여러분 울고 거기다가 금식하면서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더라 이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교육입니다. 너는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네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이거야. 네가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너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이거에 대한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교육이요, 신앙개요. 여러분 그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교육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여러분 1948년 여러분 5월 14일 날 근 2000년 만에 말이죠, 여러분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디아스포라, 여러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 예배신앙 절기신앙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늘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신앙이고,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이 역사교육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잃어버려도요, 여러분 세계의 물권, 인권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아.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신앙교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뭐냐,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한 대로 신앙생활 한 대로 똑같이 자녀들은 여러분 이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는 뭐 잠을 잘 때 말이죠, 여러분 이 배를 내놓는 여러분 이 습관이 있다고요.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앙은 뭐냐?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게 절기신앙이고 예배신앙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늘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절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다음 달에는 뭐예요? 다음 달에는 여러분 뭐냐?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나 성령 강림절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뭐냐? 절기를 일일이 다 지키면 습관이 되고 타성이 적고 형식이 될까봐 여러분 이 맥추절만 여러분 그리고 뭐냐? 여러분 부활절 그리고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것이요. 여러분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6월절을 여러분 뭡니까? 지키면서 감사하라. 감사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6월절을 여러분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죽어야 될 여러분 죄악과 뭔데 죽어야 될 것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없는 거로 여러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 그래서 이 동혁이의 작은 신음소리도 동혁이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너의 작은 신음소리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역사교육, 절기교육, 예배교육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기독교 가정은요 이 뿌리 교육이 여러분 이방 땅에 태어나서 제국의 핵관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고향 땅에 대한 여러분 뿌리 교육에 대해서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지금까지는 그 유대 땅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기도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뭐냐?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였다면 지금부터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뭘 강조하나요? 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언약이 뭡니까? 토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자, 뭐냐? 수만 킬로야, 수만 킬로. 먼 이방 땅에 여러분 수천 킬로 여러분 떨어진 거리에서 그 안락한 삶이 보장이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항상 조상들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은 거야. 여러분 전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을까요? 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방법이에요. 이게 그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풀무 가운데 여러분 저렇게 짓밟히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을레 강변에서 오랜 세월 동안 울어요. 힘들어서 울고 고향이 그리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여러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때가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녹슬은 여러분 검은 고들 꺼내내가지고 찬송하면서 또 울고 회개하고 왜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 가니까 포로니까 여러분 물질의 포로
여러분 또 때로는 여러분 이 자유를 여러분 마음껏 예배 못 드리죠. 다 묶였어요. 묶였다는 핑계로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못 드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예배 묶였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 못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울었어요. 이게 뭐냐? 부흥의 시작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울었어요. 특별히 그들은요 제일 무너진 게 뭐냐 하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시하고 싶어서 그랬다? 아니에요. 자기들은 쉬는데 종들은요 안식일을 여러분 날 일을 시켜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루도 일하면 더 많은 소득이 생기니까 자기들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제는 그것이 자꾸 걸리니까 자기들은 쉬는 채 하면서요 종들에겐 자꾸 안식일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은 이 땅도요 6년 동안 경작을 했으면 7년 한 해는 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식일의 규례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지켜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여러분 이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니까 뭐냐? 강제적으로 그 땅은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책임지지 못하는 게 과소과로래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로해가지고 사람이요 여러분 이 육적으로도요 여러분 병들죠?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병들지 않으냐면 강제로 쉬게 하는 건데 병들지 않냐고 나는 건강해 여러분 이러다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아프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병드는 거는 뭐냐?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오늘 여러분 강제로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연히 쉬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땅이 안식하는 겁니다. 그런 강제적인 방법을 써요.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바벨론 땅은 뭘? 후손들에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뭘 붙들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느헤미야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자, 이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통곡하면서 회개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고난받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나와 내 집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범죄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여러분 이 성도들이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잘못된 여러분 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성도들이요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불순종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불순종을 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고 여러분 재앙을 받고 있어요. 에이그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저주를 받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여러분 교회는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뭐야? 여러분 우리는 뭐야? 여러분 서연아 우리는 지체야 지체. 서연이가 팔이면 목사님은 뭐냐? 입이야. 여러분 동혁이는 뭐냐? 발이야. 여러분 다 지체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여러분 팔이 온전해요. 그런데 이 왼쪽 팔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책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픈 거야 내가. 이게 뭐냐?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라 이거야. 여러분 이 세포도요 여러분 자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포가 옛날에요 참 보면 이 형제들 많은 집안의 애들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형제들 많은 집안의 애들 건드렸다 하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포도요 여러분 뭡니까? 병들잖아요. 여러분 병들면요 암세포가 생기면요 끊임없이 암세포가 생긴대요. 근데 건강한 세포들이 쫙 물려가가지고 쳐부시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붙어 있으면 공동체의 지원을 받는데, 여러분 따로 노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암세포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좋아요, 부족한 거 좋아요. 그런데 뭐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뭡니까, 암세포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탈되어 있는 세포들은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됨으로써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그랬어요. 나와 내 죄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역사의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또 특징을 볼까요? 1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겪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역사의 환란을 말씀을 어긴 결과였는데, 아니 그러면 진작 그거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난의 역사에 고통 가운데 풀물 가운데 여러분 던져지고 나서야 그 실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이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자, 9절까지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흩어버린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뭘 언약하죠? 여러분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러면 반드시 하시죠.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고 그러면 반드시 하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유 됐어. 느헤미야가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그럼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받은 결과는 똑같은데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서 얻어진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요 기복적인 기도 나오고 대기도 위주 나온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 여러분 기도를 드린 사람은 여러분 결과가 딱 일어나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318명의 여러분 가병들을 데리고요, 여러분 8개 연합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사기가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난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때가 되니까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어서 여러분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싸움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야.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내가 노력하고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룬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된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 못 돌립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 그 추억, 이 추억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 생명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여러분 결과가 아니다 그러더라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없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뭐가 맺어진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렘이 뭡니까? 샬롬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돈 생긴 거, 여러분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 고친 거, 이게 샬롬이 아니요. 여러분 이 샬롬은 뭐냐? 하나님께서 관계에서 얻어지는 샬롬이요. 여러분 관계가 힘든 거야. 관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뭐냐? 믿음에 주는 우주 밖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어서 가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무제한적인 선물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나 하나 잘 먹고 여러분 내 가정 잘 먹고 여러분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요, 알아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밖에 알 자가 없다 그랬어. 여러분 이건 기도를 안 하면요, 여러분 5분만 기도해도 우주를 다 왔다 갔다 해도 이건 할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하면은 기도거리를 하나님이 신비하게 일거리를 더 많이 줘요. 이거는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기도는 뭐 할 일 없이 손해 보는 거라고. 여러분 기도는요, 이뤄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뤄러 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름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옛날에는요, 할 일 없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기도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뭡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 이루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뭐 철야도 뭐 약식으로 되고 말이죠. 막 그러죠. 없는 거 있는 것도 없애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산천초목 여러분 얼마나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하는, 할 수 있으면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자, 이게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누구 앞에서 기도를 해요? 사람 앞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술관원장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였더니, 목사님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여러분 헷갈립니까? 사람 앞에 기도하다니요,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아멘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이요, 마귀도 영이야. 여러분 마귀도 사람을 들어서 쓰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들고 여러분 잡아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돕는 게 아니야. 저거 왼수 같은 거, 남의 편이라고 그러죠. 왼수 같다고 막 하나님께 여러분 울었더니 왼수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걸 여러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식이 왼수야. 여러분 누가 왼수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믿어요. 아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가까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우연이 아니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요, 필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한 걸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 지체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잘못 저거 하고 뭐 저거 한 사람들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최악의 범죄가 뭐냐?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가 뭐야? 탐욕이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탐욕입니다. 뭐냐? 이 아간이요. 여러분 이 뭐예요? 이 초롱성과 같은 말이죠.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할산 위투 있죠. 위투하고 은 조금 금 조금을 감춘 거야 이게.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돼요? 별 볼 일 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 작은 욕심을 갖다가 말이죠, 탐욕을 감췄는데 자기가 써봤습니까? 결국은 끌려가가지고 아골골짜기에서 여러분 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범죄를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2장에는 장막의 죄라고 얘기했어요. 장막의 죄. 장막의 죄는 혈족단입니다. 혈족단. 혈족단이야 혈족단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그 모든 연약함 허물이 뭐냐? 나의 죄라는 거야. 나의 죄.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돼. 덕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고 끝내요.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뭐냐? 언약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뭐냐? 회개를 하는데 민족의 모든 죄악을 내 죄로 받아들였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그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주변에 내게 붙여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잊으면 안 돼요.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